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은 456번째 설교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는데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인 영적인 설교를 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바른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 전하고 들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그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 20세부터 40년이면 60세가 됩니다. 그 안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두가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80세 이상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총명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60이 넘어가면 그때는 총명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육체를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육체의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 잔치의 초대입니다. 선택과 초대는 여러분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정욕에 의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직접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말 그대로 이방입니다.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 활동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역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종교 활동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맡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나왔을 때는 이렇게 뚜렷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지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성경만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보혜사가 임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주제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하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통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신학을 하고 이 세상의 교회법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있지 실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참조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비유입니다. 진짜 소경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르쳐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것을 내보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거의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문자 그대로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소경이 아닙니다. 이 시대 역시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경이라고 하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자기들이 왜 소경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선민들이 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경이 되었는가 하면 자기 땅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일 정도로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으로 했던 일들을 지금 이 시대 육으로도 행하고 있고 또 영으로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단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거의 그림자이며 비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림자 안에 그리고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다 죽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해도 너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목사가 어떤 짓을 하고 그가 소경인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소경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그도 소경인데 자기가 무슨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정말로 눈을 떴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은 성립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을 보고 나는 눈을 떴는데 그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눈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 다 소경입니다. 목사만 소경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소경이라도 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자기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어떠했는가를 알면 그 답은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직접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테러라도 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했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무슨 일이라도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종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이 보이면 물리적으로 교인들을 동원해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숨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물리적으로 이 시대와 같이 행사를 했다면 씨가 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거대한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국가에 자기들의 요구를 당당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소경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습니다. 교인들은 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소경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안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정말 자기 생명에 대해서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소경을 분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정해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정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인데 그 아비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작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말씀할 때 잘 이해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작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비는 애굽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있을 때 시집을 갔다면 아마도 애굽의 모든 것을 따르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파 디브리의 딸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지만 그 아비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함께 광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될 때는 이스라엘 여인 그 어미의 이름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슬롬미치요. 그 이름의 뜻은 평화로 충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평화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치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말을 했는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회방했다고 하니까 서로 감정이 대립을 해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걷어내고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회방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파의 딸인 슬롬밋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예표는 그 사건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우리를 예표하고 있고 그것은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혹시 이 아들과 같이 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왜 싸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를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은 육체의 싸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육체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거의 다 육체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같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체에 관한 것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싸움이 육체에 속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육체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싸움들이 사실은 다 육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고 싶어 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육체에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가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자기 형편이 잘 안 되는데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싸움입니까? 육체의 싸움입니까? 아마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의 싸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육체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아비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잘 하려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너무 많이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많이 내게 해달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육체의 싸움을 합니까? 그것은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으로 자기들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자기가 공양을 많이 해서 업을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불교의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아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의 예표와 그림자인 것입니다. 무슨 싸움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와서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고 있는 11조를 보면서 지키고 있는 주일 성수를 보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데 보혜사가 아직 오시지 않아서 육체의 싸움을 하느라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 주일로 해방을 하고 있고 11조로 해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으로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싸움을 하느라 자기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해방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러분, 누가 회방을 합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도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방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동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로 행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자기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성경에서 나쁜 뜻으로 기록된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너무도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11조를 내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고 정욕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회방했으므로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왜 교회에 나와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과 같이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가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2절과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표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일을 육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밖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을 그로 돌로 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치 못한다고 일러라. 다른 성경의 번역을 참조했습니다. 무엇이 저주하는 말입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저주를 했습니까? 이 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육체의 싸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성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주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더러운 육체의 정욕으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주의 이름을 저주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더러운 육체의 정욕으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모릅니다. 정말 이 시대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종교가 되어서 어느 누가 와서 이 교회를 종교에서 건져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말로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신령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너무도 적습니다. 다 자기들의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주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기 영혼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육체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주님을 저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행위로 자기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행위로 부인을 하면서 11절을 내고 있고 주의를 성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자체가 주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체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았고 회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과 같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하라 주님을 회방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자기 몸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종교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주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변하여져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보좌에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